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그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8절 말씀까지 대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교훈을 하시는 중에 강청하는 기도에 대해서 비유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기도에 대해서 여러 번 교훈을 하셨습니다마는 오늘 본문 내용은 아주 특별한 그런 기도를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몇 시간 말씀을 드리려고 시작을 했다가 지난주일에는 좀 다른 쪽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고 싶어서 쉬고 오늘 다시 시작했거든요. 지난주일에 그 말씀을 드리게 된 동기가, 어느 집에 갔다가 두 내가 힘으로건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만은 기르던 개가 늙어가지고 죽었어. 근데 평소에 가보면 그냥 먹을 거 챙겨다 주고 음식점에서 먹고서 뼈다귀 같은 거 갖다 주고 그냥 입 맞추고 그냥 보듬어 주고 그렇게 사랑을 받고 죽었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일반적인 가정이 아니고 믿음의 가정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걔도 저렇게 사랑을 받고 대접을 받고 맨날 맛있는 거 먹이고 그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똥도 떼고 오줌도 싸게 하고 그렇게 대접을 받다가 죽었어. 그런데 그 식구들이 아이들까지 그 개 한 마리 죽은 것으로 인해 가지고 안타까워하면서 그렇게 시무룩하게 있는 것을 보면서, 안 믿는 사람은 그렇다 치고 믿는 사람 가정에서 왜 사랑을 못 받을까? 왜 사랑을 안 해줄까? 걔보다 못해서? 예? 아니잖아요. 개에 대해서는 기대를 안 걸어.
조금 그냥 주인 알아주고 그 조금 잘하는 거 그거 하나 그거 하나 사람은 왜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가? 사람을 왜 그렇게 대접하지 않는가? 사람을 왜 그렇게 귀엽게 여기지 않는가? 개만 뜸어든다 그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강아지만 뜸어든 게 아니잖아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바라는 만큼 남편이 혹은 아내가 안 해준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설교를 바꿨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책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거기에 대한 책임이 뭔가? 오늘 지난주 설교니까 지난주 설교니까 이제 왜 그 설교를 하게 되고 중간에 설교를 하게 되고 다시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을, 왜냐하면 지금 현대 성도들이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너무 몰라요. 그리고 기도할 줄을 몰라요.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축복이고 특권 중에 특권인 것을 몰라요. 근데 묘한 것은 나도 말이죠. 나도 어쩌다 보면 왜 그걸 기도 안 했지? 왜 당연히 기도해야 될 것을 그거는 왜 기도 않고 그렇게 내가 그걸 그렇게 그냥 지나쳤지? 왜 고민했지? 그렇게 할 때가 있더라고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 신자들 중에는 기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나 혹은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다. 그래서 기도를 별로 하지 않는 사람, 기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사람 많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잘못된 기도만 하는 맹신자적인 그런 사람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기도와 전혀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교제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특별히 우리에게 강청하는 기도라고 할까요? 한 맺힌 기도라고 할까요? 그런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도라고 하는, 기도라고 번역을 똑같이 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단어는 좀 보통 이렇게 이제 기도라고 할 때 바라다, 소원하다, 빌다, 그런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
여기 보면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해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 비유로 가르치셨다. 교훈하셨다. 여기 프로 유코마이라고는 여기 간청하다, 예배하다, 뭐 그런 의미의 낱말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항상 해야 될 기도라. 항상. 이게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언제나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인데, 여기 항상이라는 판토테라는 단어를 보면은 마치 우리가 숨을 쉬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어떤 경우에도 어디서라도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기도라. 네. 그러니까 기도는 언제나 어디서나 해야 하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항상 기도라는 말은. 우리 성도들은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너무도 무능합니다. 그리고 너무 무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응답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셨는데도, 응답을 했는데도 못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못 들으시거나 안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적합한 시기에 가장 유익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악하기 때문입니다. 원수, 다시 말하면 마귀 사단이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명의 원수들이 항상 택하신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시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대적하고 송사하고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버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도전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지 못하게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 울부짖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된다. 어디서든 언제든 어디서든. 뿐만 아니라 이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보면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라고 했어요.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했어요. 항상 기도하라니까 뭐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로 더 알아듣기 쉽습니다. 알아들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게 아니고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어디서든지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세상 마귀 사탄이 활동하고 있으면서 아주 심지어는 틈타지 못하게 하라 했잖아요. 틈을 보고 있다고 말이에요. 여기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은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의미보다는 기도의 습관화, 기도의 생활화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다시 말하면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라는 그런 의미. 7절에서 하나님께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이라 했습니다. 밤낮으로 습관이 되어버린 기도.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은 시간이나 장소를 불문하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장소에서 기도해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기도하고 지혜가 필요할 때 기도하고 환난 때에도 기도하고 평안할 때에도 기도한다는 그런 교훈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운전대 딱 와서 시동 걸고 운전대 딱 붙들고 나면 무엇부터 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을 해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그 운전하는 사람들 딱 붙들고 하나님 오고 하는 길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서둘지 않게 해주세요. 실수하지 않게 해주세요. 꼭 기도하고 출발해야 되는데 그게 무슨 기도예요, 지금? 항상 기도라는 말이 그거예요. 물 한 모금 마셔도 우리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도할 것을, 그리고 또 낭망치 말아야 된다. 낭망치 말아야 된다. 낭망해서는 안 된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해야 될 것을 예수님이 교훈하셨는데, 비유를 얘기하셔서 비유를. 근데 여기 낭망치 말아라. 낭망이라는 말을 보니까 아카케오라는 말인데, 바쁘게 되다, 약하게 되다, 피로해진다, 실망시키다, 피곤하다, 지치다, 그런 뜻이에요.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이 기도를 못하게 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제일 무서워한다고 그래요. 마귀가.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기도를 못하게 최선을 다해서 방해하는, 낙심치 말아야 할 것을 낙심치 말라. 메이 에카케인, 이 말은 악에게 굴복하지 않는다, 겁쟁이가 되지 않는다, 그런 뜻으로 절대 약해지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는 승리요 학선에 찬 담대한 기도를 가리킵니다. 겨우겨우 기도하거나 불안 속에서 기도하거나 마지못해 기도함이 아니고 약속을 확신하면서 미래지향적인 기도를 한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갈 곳을 정해놓고 절대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태의 기도를 낭망치 않는 기도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낭망치 않아야 돼요? 왜 낭망치 않고 기도해야 돼요? 딱 예수님께서요,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다가 힘을 잃어버리거나 지쳐버리거나 약해지거나 그러기 쉽다 이거야. 왜냐하면 내가 너무 조급하게 생각한다든지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오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결론을 보면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한 이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절대 우리의 원수를 갚아준다, 원한을 풀어준다, 그리고 오래 안 기다린다. 우리 생각에 오래 왜 응답이 없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여기 원한이라는 말을 보니까요, 에크디케오라는 단어인데 변호하다, 보복하다, 벌하다, 복수하다, 그런 뜻이에요. 누구에게 지금 그 3절 하반절에 보면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줬어도 그랬죠. 네, 너 오래 여기도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래. 원수 나의 원수에게 복수해준다, 벌해달라. 이 원수가 특히 그 소송에서 상대를 말하는데 여기 사단, 마귀를, 대적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날마다 밤이나 낮에나 잘 때나 일어날 때나 앉았을 때나 길을 걸을 때 막론하고 자기 전 인생을 억누르고 있는 것들,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것들, 끊어버릴래야 끊어버릴 수 없고 상관하지 않을래야 상관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참 그 힘드는 게 안 되는 기도처럼 안 되는 기도처럼 응답이 없는 기도처럼 어려운 게 있더라고요. 이 마귀 사탄이 끌려다니면서 마귀 사탄이 종로로 지나가고 거기서 못 벗어나고 있는 그 사람에게 그런 자식에게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도저히 불가항력적인 것 같아. 아니 사실은 우리 인간들이 불가항력적이요. 사단 마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원수 갚아준다는 거예요. 뭐요? 원한을 풀어준다 이거. 원수 갚아준다 이거. 벌해주겠다 이거. 징계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가족 구원을 위한 그 기도 이런 것들이 정말 그런 쉬운 기도는 아닌 것 같아. 여기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에게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 원한을 풀기 위해서 불의한 재판관일지라도 그를 찾아가 밤낮으로 번거롭게 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이 여자가 계속해서 자기를 괴롭게 할 여자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소원을 들어주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는 낙심 따위는 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거나 약해지거나 피곤하거나 지치거나 실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여자도 그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인 줄 다 알고 있었고, 그래도 자기에게 있는 원한 때문에 어떤 것도 개의치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택하신 자들의 기도가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지 않겠느냐.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맺힌 소원은 낙심하거나 포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절대로 보복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복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징벌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고 했습니다. 성도의 소원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인격적이신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원한을 들어주신다 했습니다. 이렇게 맺힌 것을 푸는 것처럼 꼬이고 엉키고 감긴 것을 풀듯이 그 택하신 자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래 참아 기다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물론 응답의 시기는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시는 때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로서는 예기치 못한 때 응답하신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 약속은 아무에게나 한 것은 아닙니다. 예, 주님의 약속은 택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택하신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요, 명령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칠 때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겠어요. 그냥 중언부언하지 마라. 하나님 다 듣고 계시다. 말을 많이 해야 이방인들은 듣는 줄 알고 반복하고,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나무의 왜 탑을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숨 쉴 때까지 나무의 왜 탑을 찾고, 그런 기도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신다. 문이 열린다.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명령의 약속입니다. 여기 7절에 택하신 자들이란 뽑힌 자, 선출된 자, 처음 받은 자, 처음 에클레토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뽑은 사람, 하나님께서 선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내가 믿고 싶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쪽에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절대 우리 편이시고, 원수로 갚아주시고, 보복해주시고, 징벌해 주신다고 말해요.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요. 이 마귀 새끼, 사단 마귀 더러운 놈이야. 너 정말 하나님의 명령 거역하면 무지경으로 들어가야 돼. 꺼지지 않는 불못으로, 영영한 불못으로 들어가야. 그것들을 위해서 예비한 영영한 불이약 있잖아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영역. 그로 들어가야 돼. 까불지 말고 빨리 떠나. 함부로 누구 건드리지 말고 떠나. 하나님이 택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뽑았다. 하나님이 선출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고린도서 3장 12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살아가신 자라겠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6절에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택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택한 자들이란 이 세상에서 특별하게 지정받은 선출된 뽑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나와 여러분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영광스러운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풀어준다 이거. 지금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는지 조금 이해가 되죠. 네, 기도를 항상 해야 된다. 그리고 낭망치 말해야 된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절대로 낭망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일에, 기도하는 일에, 소원하는 일에 낙심을 용납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이 악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하여 어떤 대상을 찾습니다. 어떤 그 초능력적인 대상을 찾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이방 그 종교가 많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절대로 해결자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있는 이 특권이 그렇게 쉽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스러운 희생의 대가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몸과 살을 지키셨습니다. 피를 흘리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는 어느 때고 어디서든 하나님께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다는, 기도할 수 있다는 이 특권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 선물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귀하게 여기고 기도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사람들이 항상 질문이 그래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봐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응답받는 기도? 아이고 웃기지 마라.
아니 어떤 특별한 방법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 알아? 아니 자녀가 아버지 앞에 나가는데 무슨 특별한 아버지 앞에 무슨 특별한 방법이 있어요? 어느 권사님 전화가 왔어. 아이고 우리 구역에 한 노인 양반이 계신데 그 노인 양반 아들이 지금 요양병원에 있는데 금방 죽게 해가지고 목사님한테 기도해달라겠대.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는 얘기가 예물을 바치라고 하더래.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어? 하나님께서 예물 가져와야 기도 응답하신다 했어요? 그 어디서 온 사상이야 그게? 자녀가 아버지 앞에 나가는데 무슨 절차가 필요하고 무슨 방법이 필요하냐고. 나가면 믿고 나가면 되는 거지. 믿고 아버지 앞에 가면 되는 거지. 얘기하면 되는 거지. 그게 뭐예요? 믿음.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팔 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원한을 풀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오래 참지 않는다고 약속하셨는데,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 목사님, 그게 어려워요.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게. 아니, 어떻게 하는 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건데요? 그게 왜 어려워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님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확실하게 계시다는 거 믿어요? 그러면 그분을 찾아가면 분명히 보상해 주, 내가 원하는 거 주시는 분인 걸 믿어야 돼요. 두 가지요.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의 방법을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기도의 방법. 금식 기도해야 되는지, 작정 기도해야 되는지, 새벽마다 기도해야 되는지, 소리질러 기도해야 되는지. 물론 여기 부르짖는 기도는 물론 소리질러. 아니 불났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속히 원한을 풀어주신다고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기도하면
예. 기도하면서 반드시 믿으라는 말씀이죠. 믿는 사람은 약해지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9장 23절에 그러므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법칙이야. 이게 믿음의 세계 법칙이야. 성경은 반복해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은총으로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 멀리 어디엔가 계신 분이 아니고 지금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이미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저 멀리 어디엔가 계신 우리 아버지가 아닙니다. 오늘 항상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은 뭐 계속 기도해라 반복해서 하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절대적인 믿음으로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아닌 반복적인 기도는 혹시 심리적으로 도움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복해서 구하는 자가 받을 것이 아니라 믿는 자가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반복해서 드린다는 것은 이방인 기도예요. 중언부언하는 기도. 저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신 줄 아느니라. 마태복음 6장 7절입니까?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인지 여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응답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요? 제가 국동방송을 차 몰고 갈 때는 국동방송을 좀 듣거든요. 그런데 거기 대표 기도하시는, 거기 누구 중복 기도하는 이제 어떤 사람 기도해달라고 아들을 위해서 뭐 병원에 지금 수술 중인데 기도해 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목사님들 기도를 들으면서 답답한 거예요.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라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할 걸 믿고 기도하는 거지. 무슨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래요. 응답해 주시옵소서가 뭐요? 응답을 요구하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지금. 응답을 요구하는 기도를 하라는 내용이 없어요. 당연히 응답하실 것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을,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기 방송에 출연하는 분들이 돈을 뭐 얼마 낸다고 돈을 내야 출연한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돈을 내더라도 그게 방송이 퍼져나가는 건데 많은 사람이 듣는 건데 기도를 제대로 할 줄 아는 사람, 설교를 제대로 할 줄 아는 사람을 세워야지. 돈 낸다고 해서 아무나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인지 여부를 묻는 것이 아니죠, 기도는. 예. 당연히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일을 간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응답받는 비결은 반복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데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바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구하는 자가 받을 것이라고 하신 일이 없습니다. 강청, 이것도 반복의 의미보다는 믿음의 요구예요. 믿음을 요구하는 기도예요. 여러분이 그래도 반복해서 알아야 안심이 되기 때문에 계속 기도합니다. 그거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된다면 그렇게 해도 안 될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것은 주님께서 바라는 일은 아니라는 점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어느 집에 신방 가가지고 아들 낳고 딸 하나가 있는데 나이가 6살인가 되는데 아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아들 낳고 싶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집에 지금 그 아들이 목사 됐어요. 내가 이름도 지어주고 그랬네. 그 아들 낳고 싶다고 기도해달라 신방 가서 그럼 기도하면 아들 낳지 그러고 신방 갔어. 가가지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이 가정이야 아들을 원하고 있는데 욕심보다는 사람이 다 인지상정이고 아들 하나 낳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고 왔어.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큰소리 치고 왔는데 아들 이제 낳을 거야 그러고 큰소리 치고 왔는데 안 나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아무개 집사 아들 낳게 해달라고 기도했어. 근데 아니 한 3개월을 했을 것 같아. 3개월 지났어. 그래가지고 하루 새벽에는 이제 간세상에서 이제 혼자 다 교회 떠나고 혼자 하나님 아버지 아무개 집사 아들 꼭 하나님 주신다고 저는 확신하고 기도하고 믿고 있는데 아들 꼭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와요. 아니 줬는데 왜 자꾸 달라고 줬는데 자꾸 또 달라고 그러는데 이미 줬는데 집에 와가지고 아침 먹고 전화했어. 집사님 소식 있어 없어? 그랬더니 까까까까까라고 웃으면서 3개월이래요. 3개월째예요. 그래. 그럼 진작 나한테 연락을 해야지. 나한테 그런 소식이 있으면 진작 나한테 전화를 해야지. 그런 일이 있어요. 물론 그렇게 진짜 원한 맺힌 기도를 해도 응답이 다른 쪽으로 나는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세상 떠났다 이거예요. 그런 기도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응답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유익하기 때문에 어쨌든 자꾸 기도해야 안 느껴지니까 응답이 안 느껴지니까 또 안 보이니까 이렇게
반복 기도 계속해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뭐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언제쯤 들어주시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시고 결정하셨다면 우리는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 기도를 들으셨다면 계속해서 응답해 달라고 하나님께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잖아요. 예. 예. 그런 필요는 없어요. 예.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거 자꾸 사람들이 말을 만들어요.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게 뭔지. 네. 아버지 앞에 찾아가서 아버지 앞에 요구하는 자녀가 가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우리 아버지가 맞은가? 아니면은, 네? 지금 가봐야 아버지 안 계실 건데 갈 필요가 있겠는가?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근데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회의를 가져요, 사람들이. 그렇게 보여주고 증거를 보여주고 죽은 사람이 일어나고 맹인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 일어나고 다 보여줘도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다고 보여줘도 안 믿는다. 그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 반드시 보호하시는 분이,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고 대가를 지불하시는 분이고 절대 우리로 하여금 실망시키지 않는 분인데 약속하신 분인데 그거 안 믿는다고 말이에요. 종종 우리는 기도할 때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기도할 때 자주 우리의 마음이 무익하고 허탈한 것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면 우리는 한 가지 일에만 얽매여 있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원수 마귀 사탄이 아무 가치도 없는 일에 우리의 신경을 집중하도록 우리를 유혹한 결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맨날 기도하면 뭐냐, 날마다 매일같이 기도를 했는데, 많이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가? 자꾸 의심하게만 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서도 여러 가지 유혹에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반복적인 기도를 요구하는 것은 이방 종교, 우상 종교 그런 데서 우리는 많이 보게 되죠. 오늘날 세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종교들이 기도를 강요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너무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맥혀 들어가요. 100일 기도하면 아들 낳는다고 그러고, 소원 성취한다고 그러고, 또 뭐 1000배, 3000배, 절을, 그놈의 우상은 절을 그렇게 좋아요, 그냥. 그래가지고 절을 1000번 한다. 어떤 사람 왔는데,
허리 아파서 영 안 나서 가지고 온 사람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해서 그렇게 허리가 아파서 안 나지? 절에 가서 저를 천배했는데 허리만 아프다 이거요. 아니, 그거 천번, 그 사람들 절은 또, 그 사람들 절은 일반 사람들 하는 절하고 틀리잖아요. 이렇게 해서 납작 엎드리잖아요. 그거 이런, 허리 안 아픈 게 이상하지, 그러면.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을 봐요. 응? 바알 선지자들은 자기들의 요구를 반복해서 중얼거렸습니다. 여러 시간 동안 부르짖었습니다. 몽을 상하면서 소리질렀습니다. 응답이, 죽은 신이 무슨 응답이냐고. 엘리야는 다만 여호와여, 이 사람들에게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당신의 조인 것을 보여주소라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지성적이신 분입니다.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시고 들으시고 또 믿는 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조금도 어기지 않고 주시는 불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가르치시면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필요를 위해서 일상적으로 드리는 기도를 말씀한 것이 아니고 3절에 보면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겠죠.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했습니다. 저에게 오래 참으시냐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에서 원수, 지금 이 단어가 뭐예요? 원수하고 원한 말씀하고 있어요. 안티디코스 원수, 세상과 마귀 사탄을 가리킵니다. 원수는. 이 원수 마귀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불의한 것을 저지르도록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두려움을 조장하고 염려나 근심을 부추기고 의심과 불신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로 하여금 싸움과 반목과 질시를 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원수에 대항하여 싸워야 합니다. 이 모두가, 우리 모두가 이 사단의 활동하는 세상이라는 악한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불의와 싸워 이겨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원수를 물리치고 의를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원수가 우리에게 의를 베풀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차원의 기도가 아닙니다. 원수에게 보복해달라는, 복수해달라는, 벌해달라는, 징계해달라는 그런 원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가 아닌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의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누구도 이룰 수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 오셔서 원수를 물리치시고 의를 완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이 이 비유의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하는 이유, 낙심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기도는 우리 택자들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의 특권입니다. 왜 기도하지 않고 낙심합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낭망하는 겁니다.
잘 돌아보셔야 돼요. 영적인 세계에 눈이 열려야 내가 실패하고, 내가 자꾸 계속 실패를 거듭하고, 내가 자꾸 병들고, 내가 자꾸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그런 원인이 원수마귀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죠. 근데 기도를 않고. 너희가 지혜가 부족한 데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그러면 믿음으로 구하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목사가 뭐 지적을 해도 안 되는데 뭐기야 뭐. 당신이 실패하는 이유가 있어. 당신이 자꾸 실패하는 이유가 있어. 계속해서 실패하는 이유가 있어. 그래서 망에 들어가는 이유가 있어. 그거 회개해야 돼. 회개하란 말은 마귀 사탄의 지배 아래에서 소나기에서 벗어나라는 뜻이에요. 그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지배 아래에 있으면 실패한다고 말이야. 기도는 우리 탁자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요 특권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않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힘들어지거든요. 빨리 깨달고 기도를 하세요. 거기에 목사도 때로 왜 그걸 기도 안 해? 왜 그걸 기도 안 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된다니까요. 지난번에도 보니까 우리 성도들 이 유행병 옛날에는 돌림병이라 해도 돌림병 유행병 돌아가면서 다 앓는 병이다 이거야. 여기서 보호해 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냥 요 주변에 왔다 그냥 믿음의 열기로 그냥 고꾸라지게 근접도 못하게 만들어 달라고 기도를 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교훈, 악한 세상에서 항상 기도하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특별한 장소가 아니고 특별한 때만이 아니고 필요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지혜가 필요할 때, 힘이 필요할 때, 약해졌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새로운 능력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승리를 체험하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말했습니다. 그를 향하여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사도 요한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일을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은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놀라운 기도 생활에 확신을 갖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곤고하게 시달리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은 질병에 시달리고
혹은 경제적인 문제에 시달리고 혹은 인간 관계 문제에서 시달리고 혹은 가정의 불목으로 시달리고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중요한 은혜를 중요한 기도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그 축복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살아가는 가족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승리의 깃발을 날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 땅 위에 펼쳐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언제나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